창세기 49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죽기 전에 먼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손자가 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창세기 48장에서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두 손자의 미래가 자신의 미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각각 축복을 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12아들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가 담긴 예언 같은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12아들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선조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고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창세기를 읽고 듣고 있는 청중은 모세의 인도하에서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 40년 세월을 살고 이제는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야곱의 축복을 듣고 있는 청중일 것 같습니다. 미지의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각각 어떤 모양으로 살게 될지를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월을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2015년 마지막 달에 서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해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12아들은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지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자 르우벤부터 마지막 막내 베냐민까지 12아들은 각각 한 지파의 선조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12지파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12아들은 각각 다른 개성과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10명이라도 10개의 손가락이 다른 것처럼 크기와 모양이 조금 다른 것처럼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개성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12지파의 사람들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강성하여져서 다른 지파보다 높은 리더가 될 것이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파들은 미약하게 되고 복종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혹은 좁은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지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세월을 살면서 풍요롭게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지파는 빈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개성과 모습을 지닌 야곱의 12아들처럼 그들의 후손이 되는 12지파 사람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삶을 살게 되는 이 모든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12지파 백성들은 바로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하지만 한 민족을 이루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40년 광야 세월을 살았습니다. 12지파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 세월을 살고 드디어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12지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3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을 했는데 그 모든 각 지파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그 모든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모세의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이렇게 마지막을 덧붙였습니다. 각 지파가 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축복받은 지파가 되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일일이 다 각각 축복을 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을 한 다음에 이 모세가 강조한 것은 그 어떤 그들의 모양과 상관없이 미래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세상의 어떤 민족, 다른 민족과 다른 특별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행복한 백성인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게 되지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행복한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015년 12월 이즈음에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모양이 다양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인생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행복한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마음은 감사의 마음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받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한 민족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행복한 백성인 줄을 너희 모두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가 선포했어. 우리 연말에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백성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12지파가 저 가나안 땅에서 다양하게 살게 될지라도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행복한 백성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몸의 각각의 지체로부터 존재하고 있고 이 몸의 지체들은 각각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지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될 것을 이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를 더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솝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의 모든 사지 백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 입을 비방했습니다. 저 입이라는 존재는 매일 맛있는 것만 먹고 노는 존재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입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입이 너무 낙심해서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입이 자신의 입을 벌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아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모든 몸의 지체들이 무기력하게 되고 드디어 영양실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온갖 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지체가 소중한 것이,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모든 몸이 병드는 거 아픈 거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는 각각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병들면 아프면 모든 몸의 것들이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가끔씩 우리가 교인들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입만 살아있네, 입만 살아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입만 살아있어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만 살아있어도 말하기 좋아하고 말뿐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지체이니까 입이라도 살아있어야 되죠.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의 일과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먹고 놀아도 함께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먹기만 먹어도 감사해야 되죠. 일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서 그분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알게 된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이 존경받을 만한 많은 언행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특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수로 하는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을 찌른 말이지 않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만 가지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보니까 국회 정치라는 것은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더라.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어쩌면 정치 구단의 체험에서 나온 의회 민주주의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실천도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머릿수로 하는 것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혹은 어떤 모임이 있으면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거기에 내가 함께 있어주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머리만 굴리고 생각만으로 그친다면 사랑의 실천이 거기에 없는 것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내가 거기 있어주는 것, 그것이 섬기는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멋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어주지 않는 것은 결코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배우는 자리에도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말하는 사람이라면 몸으로 섬기는 자리에도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가치는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수를 채우는 것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교회 생활의 핵심을 선포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은 믿음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상을 먹을 만한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다. 우상 먹지 못하는 사람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고 지식도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무시하기 시작했어. 서로 간에 정죄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어. 사도 바울이 나도 우상을 먹을 만한 지식도 있고 믿음이 있지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저 형제가 양심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실족한다면 나는 그런 믿음과 지식이 있지만 나는 일평생 그 형제를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한 진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대학교회가 지식만 믿음만 가득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있어주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믿음과 지식이 오늘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믿음과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당사자들이 믿음과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 다만 그의 마음에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세우는 사랑을 잃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과 지식이 다 헛된 것이. 우리 사회가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고 머리 굴리는 사람만 많기 때문에 사회와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모인 몸과 같은 것이 함께 붙어있는 생명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몸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는 지체와 몸, 머리 따로 몸 따로 지체 따로 노는 그 몸은 결코 건강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병들어 있는 것이.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몸이고 병든 지체에 불과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각각 다른 성품과 자질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그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한 아버지의 12아들이었고, 오늘 말씀 보니까 49장 1절을 보면 한 아버지 야곱 앞에 12아들이 다 모였을 때에 야곱이 비로소 축복을 했어요. 함께 모여있을 때에 그때 야곱의 축복이 시작이 되었어요. 제자의 삶,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하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당과 불당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적인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혼자 믿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가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있지 아니하면 사랑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위대한 점이지 않습니까? 함께 있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함께 있지 아니하면 사랑의 어떤 덕목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불당에 온 것입니다. 부처 앞에 절하고 돌아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함께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목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애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하고 섬기도록, 서로 발을 씻기도록, 서로 용서해 주도록, 받아주고 사랑하도록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불당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에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한 아버지 앞에 12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야곱의 축복이 거기에 시작이 되었어요. 둘째로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12아들에게 각각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각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들의 그릇대로 분량대로 축복했다.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야곱이 아들 각각에게 알맞게 적절하게 복을 빌었다. 그렇게 히브리의 뜻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그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였습니다. 아마 야곱은 아버지로서 12아들이 성장하는 과정과 12아들의 모든 품성과 그들의 인물됨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12아들의 모든 모양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은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아들의 모양 가운데 첫 번째 세 아들의 모양은 르우벤은 집안의 장남이었지만 장자의 지위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모인 빌하의 침상에 올라가는 악을 범하였습니다. 도덕성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에게 한과 분노를 품고 모든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분노와 폭력으로 일을 이루는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끝없는 분노와 끝없는 폭력으로 권력의 힘을 맛보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반면에 넷째 아들 유다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이 말씀 전에 유다의 이야기가 특별히 나오는데 이 유다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행한 일을 인정하고 그가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 다말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과부이고 또
자신의 아들이 어쩌면 그 여인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래서 며느리를 얼마든지 핍박하고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가부장 시아버지의 권위였지만 그 모든 권위를 버리고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가 된 며느리 다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속한 바를 지켰습니다. 강자이고 가진 자이지만 약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말한 것을 지켜가는 이 유다는 지도자와 장자가 될 만한 품성과 인격을 가진 것이었어. 야곱은 유다 지파에게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올 것이라 축복했습니다. 유다의 정직과 겸손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11번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결점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 땅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자신이 노예로 섬기는 그 가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주인이 그의 성실한 삶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만 제외하고 나의 그분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겼으니까 당과 당신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억울하게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감옥에 가서도 동료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새롭게 만났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가 말하면서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아들 요셉에게서 지도자가 될 만한 품성을 발견했습니다. 경건한 의인 요셉의 모습을 아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두 지파의 선조가 되게 했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는, 갑절의 복을 받는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하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정죄하거나 비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이 복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중요한 것은 성경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1편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복을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살지도 않고 복된 인생이 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괘씸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뻔뻔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장자 지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믿음의 선조가 축복한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열매가 인생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복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입니까? 세 번째로 야곱의 축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에게 순종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지파가 어떤 행편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는데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9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특별한 축복을 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유다의 축복은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는 메시아적인 예언입니다. 실로라는 이것을 옛날에는 에브라임 지파 땅의 한 성읍 실로,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그 실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히브리어 원어를 쭉 보니까 그런 지명을 이야기하는 전혀 메시아와 관련 없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다시 읽어야 됩니다. 실로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시로라고 읽어야 돼요. 시로. 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고 로라는 말은 그분에게 선물을 메시아에게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을 드리는,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인생의 값진 선물을 가지고 그분에게 드리면서 그분에게 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인생의 값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그분 메시아에게 시로 그분에게 선물을, 유다 지파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열방이 모든 백성이 인생의 값진 것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오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멀리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구원자를 비유하기를 마치 젊은 사자 같은 왕이라고, 젊은 사자같이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쁨과 사랑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나귀가 있습니다. 나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야곱이 그의 축복 가운데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게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의 형편과 모양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인생의 구원자 메시아, 인생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인생이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들레헴 땅에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드릴 값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왕에게 바치는 선물을 그들은 아기 예수에게 바쳤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우리 각자의 근심과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심과 걱정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구원자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은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은 가볍고 쉬운 것이다. 세상의 짐과 멍에는 죄의 짐과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갈수록 살아갈수록 피곤하고 힘든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짐과 멍에는 질 때는 무겁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 더 가벼워지고 더 쉬워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신앙의 기쁨입니다. 다양한 삶의 환경과 처지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이 시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합니까? 힘들게 살아서 고통스럽습니까? 내 인생에 행복은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강성하고 다 잘되는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백성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은사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교회라는 하나의 몸에 함께 있는 지체들입니다. 함께 있는 지체들을 존귀 여기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 살아도 먹어주니 감사하고 말해주니 감사하고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죽은 자는 말하지 못합니다. 욕을 하고 비방을 하더라도 내 곁에 살아있으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남편이 왼수라도 살아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우자를 잃은 분들을 보면 그토록 고통스러워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별로 고맙게 여기지 못했는데 죽어보니까, 죽어있으니까 그렇게 미운 존재라도 내 곁에 살아만 있어주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교인들이 욕을 먹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믿음 생활에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의 탓도 아니고 목사 탓도 아니고 교회의 모양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는 세상의 참 소망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인생이 가진 가장 값진 선물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형편과 모양으로 세상을 살면서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는 인생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인데 어느 순간부터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데 이 행복을 나누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 불행을 가지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며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있는 가족, 내 곁에 있는 성주를 귀하게 여기며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역할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소망 없는 인생에게 참 소망으로 오신 주님께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